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따르면 이 부활절 전 주일을 이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 주일이에요. 오늘 요일로 따지면 오늘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지나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후 3시에 그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그 공생에, 예수님의 그 공생에 하면 대략 3년 하고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적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공생의 2년, 3년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1년, 2년, 3년을 남쪽 유대에서 또 북쪽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이 3년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식 나이로 따지면 33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월 달에 되어진 일, 1월, 2월, 3월, 4월 초에 유월절 절기가 있으니까 4월 초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이 3개월의 그 기간이 있는데, 이 1월 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약 3km밖에 되지 않아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은 지, 무덤에 갇힌 지 3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월 초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약 3개월 동안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면 우리 그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미 베다니에 오셔서 이 토요일 날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즉 이 나사로의 집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이 음모에 우리가 나사로도 죽이자. 왜냐하면 나사로 역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러한 어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격자들이 약 3km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들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 3개월 안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이러한 어떤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 토요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이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겠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환영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1월 초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고 2월, 3월, 4월 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km밖에 되지 않은데 그 주변에는 이 종려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 자체가 영광과 또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거기에 화답하여 예수님께서 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이 어린 나귀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타시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성취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도 정작 이러한 어떤 일들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실상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의미를 실상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사건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진리, 이 사건에 담긴 의미를 알게끔 해 주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왜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는가? 이 의미를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수많은 무리들이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이 무리들이 외치는 이 외침이 실상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 호산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라는 이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 이 말이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그 소리 나는 그 음만 그대로 사용해서 호시아나를 호산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호산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어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편 118편에 그 말씀, 이 말씀의 그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그 내용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인자에 관해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러니까 인자하심,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불변한, 그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택한 자녀들 위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에 따라 육신적인 어떤 그 아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또 자녀들이 또 이 그 부모의 그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어긋난 그 길로 갈 때, 그러한 인생의 다양한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적 사랑의 그 본질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은행교회가 또 어떤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뭐라고 또 기도를 했냐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리라, 그들을 부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문 나라들, 민족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깨부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약해가지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때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때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처럼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9절 20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에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여호와의 문이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경영하실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친히 통치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의 문, 여호와의 그 문을 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방법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지혜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내신 그 방법은 기이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그 지혜로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인간들,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을 만드시는,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 여호와의 그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날, 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여호와의 그 문을 만드신 그 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열어두신 그 날, 그 날이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처럼 예언케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죠. 많은 무리들은 단지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분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친히 행동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타시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5절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처럼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신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스가랴서 9장 8절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 이스라엘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더 이상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아,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즉 택한 백성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시온의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이스라엘 왕이실 그분은 에브라임 그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이 전쟁이 더 이상은 이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 평화를 가져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통치하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 왕을 통하여 땅 끝까지 평화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통치되어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멸하신 그 분이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복음이, 그래서 여호와의 문이 활짝 열려짐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천국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무지한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를 그 성취하시기 위하여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당대에 다윗이 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언약적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근거에서 택한 자녀들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 실상 우리의 그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상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고 먹고 사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하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을 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그 근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영원히 불변한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졌을 때, 한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나 같은 인생이 있을까? 나는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이러한 어떤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스스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시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과 여러분들 동행하시고 한 주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